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빨리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훈련 빨리 받으셔야겠죠. 그죠? 아주 현장감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한번 외우셨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의문 가운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각 파트마다 왜 이러한 논리를 폈고 왜 이러한 문장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맥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우시면서 궁금했던 거,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것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 제시와 실제입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요, 여러분? 전도의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분명한 구원의 답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전도 폭발의 장점은 전체적인 내 머릿속에 있는 복음의 파편적인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는데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립니다. 이 문장 안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 땅에서 땀 흘려 분투해야 할, 이루어야 할 거룩한 구원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삶도 여기는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개념도 가려진 채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설명입니다. 반드시 행복해지긴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듣기에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찾아요.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들어간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더 큰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라는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의 영광을 굉장히 단축시킵니다. 가릴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풀어드리고요. 오히려 이 훈련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복음의 내용이 얼만큼 내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 폭발을 선택했을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 장점들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꼭 전도 폭발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답은 아니에요. 또 이것만 다 외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전도 폭발 매뉴얼을 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정연해요. 그리고 전 처음에 이름 때문에 굉장히 무차별적인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그런데 젠틀합니다. 그러니까 매너를 갖추고 상대방과 대화식으로 진행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로 시작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도의 방법을 이거는 대화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화식이에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화가 있어요. 사람은 이야기는 듣거든요. 이야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 접근한다라는 것. 그리고 관계전도 중심이에요. 노방전도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아는 지인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 주 한 주 관계를 쌓아가면서 전할 때 더 효과가 있고 빛을 발하는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에 가서 결론을 지어요. 예. 충분한 납득 후에 결론을 짓기 때문에 처음에 들을 때부터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접촉, 관계 맺는 삶, 거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관계 전도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요. 그래서 접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기. 집중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집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할 사람과 관계를 맺고요. 친해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안점 2번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도록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을 들어줄 때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컨디션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흘려들어요. 눈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내가 무뎌요. 상대방의 반응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막 주입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전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거라는 거 상대방은 안다는 거예요. 압니다. 아는데 그것부터 꺼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 내 속마음을 꺼낼 때에 맞장구를 쳐주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 정말 내가 마음을 열 만큼 나에게 신뢰관계가 있느냐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나를 본다는 겁니다. 나만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나의 행동, 내 몸짓, 내 마음의 진심을 상대방은 먼저 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러한 기본적인 에티켓, 예절,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제가?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님은요, 상대방의 사람과의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행동, 내 몸짓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과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지 뭐. 저 사람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이렇게 따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인성, 지식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전도, 그리고 무례한 가운데의 지루한 주입식의 전도는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전해야 될 것, 그리고 치고 빠지는 그때 그것을 끊고 맺음이 명확해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나 그거 듣기 싫어요. 나 하나님의 한자도 듣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 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저희는 복음을 구걸하면 안 돼요. 우리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해주세요. 저 영혼이 또 다른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핵심 개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청하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충분히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필요가 뭔가, 그리고 관심사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공통점이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아, 요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저도 요리 굉장히 좋아해요. 다만 남편에게 밥 차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난 요리 만드는 건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나도 꼭 배우고 싶네요.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업, 이름, 가족. 눈은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살짝 적으셔도 돼요. 예, 적으셔도 됩니다. 수첩에. 그렇다고 막 수첩만 계속 보시는 건 아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라고 하면은 서로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단서들을 적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시면 안 돼요. 예. 논쟁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달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열정만으로 가득해서 막 논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겼어요. 코 납작하게 해줬습니다. 말 못하게 입을 딱 막았어요. 근데 돌아서서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할까요? 아니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하기 당연히 필요하고요. 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단순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미 그 앞에 거는 다 평소에 돼 있겠죠. 3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3번 파란 글씨 되어 있는 거, 일상적 대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범 보일 때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처음에 인사하고요.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많이 바빠 보이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여유가 있으신가요? 풀리셨나요? 그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4번 연결 질문을 통해서 5번 복음 제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패턴이 중요해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무엇을 알아내야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가치관에 맞게 나를 오픈할 건지. 이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얘기예요. 땅, 아파트,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건강이다 라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입니다. 우리 자녀 건강, 건강검진 받은 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노후 대책.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연결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왜 선생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시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왜 그게 그렇게 선생님께 중요한 것이 됐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죠, 선생님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일깨우는 질문이에요, 이게. 기분 나빠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5번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대화, 영적인 대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요,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패턴이 예수님이 하신 패턴이에요. 대화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물로부터 시작해요. 일상적인 매개체로 시작해요. 공통된 매개체로부터 시작이 돼요. 물이죠.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연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는 것을 넌 아느냐?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물이, 그 생명의 수단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의 수단이 당신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이켜보는, 깨우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연결 질문 통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제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접촉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되어야지만 마음을 열어요. 복음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 그 생각으로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님 오시면 뭐 합니까? 물 대접, 차 대접하잖아요. 물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받쳐주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릇은 이 복음을 담는 형식입니다. 전하는 방식, 형식이에요. 도구. 그런데 이것만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건 뭔가 모질라 보여요. 뭘 깔아야 됩니까? 밑에 접시를 받쳐야 돼요. 이 접시는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감싸는 형식, 도구를 활용해서 그 안에, 그 밑에 나의 삶까지 보증이 된다면, 증명이 된다면, 이렇게 드리는 이 선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자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작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질문 6페이지에 1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선생님, 혹시 삶에 대한 만족들을 1에서 10점으로 나타낸다면 선생님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 이제 어떤 대화로 시작해서 삶의 만족도로 들어갈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셔야 돼요. 예, 삶의 만족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 전도나 누가 봐도 삶이 바닥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세요? 하면은 나 놀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맞장구를 쳐주셔야 돼요. 쳐주면서 내 간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만족도 깨달아 알아서 내 간증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삶이 바닥을 치는 분, 누구나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뛰어넘고 내 간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시겠죠? 간증이 조금 미비하다, 이 사람에게 정말 적용해도 간증이 없다라고 하면 삶의 만족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왜 질문 던지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 관심사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10%, 20%만 유일하게 나는 10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까 싶네요. 예, 거의 다 없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 5점이요. 난 6점이요. 그러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7, 8점이다. 그러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 반응을 높은 편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5점 밑으로 대답이 나온다. 그럼 점수 진짜 낮으시네요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멘트 다 빼셔야 돼요. 예,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1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세상 그렇게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점수는요, 몇 점이나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가치관이 뭔지를. 그러니까 1점이라고 대답했다? 그럼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점수가 1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개인적인 그러한 계기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1점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그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까지 연결시킨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 질문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2, 시작!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물어봅니까? 하면서, 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질문 던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2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음이 닫혔으니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3번 질문으로. 예, 그러면 선생님, 만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생님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약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점이라고 외치는 분한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100점으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높으시네요. 라고 공감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10점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대부분 돈 많이 벌면 좋아지겠죠 라는 답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그리고 뭐 남편 때문에 속을 썩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돈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거기서 그 사람 대답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설명,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왜 꺼낼까요? 삶의 만족도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 얘기를 꺼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강한 부정을 한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4번 질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관점으로 넘어가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교자만 들어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이러한 제가 변화를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간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을 때 이유 질문을 이제 던져도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던집니까? 막연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천국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겁니다. 이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요,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적 없고 남들보다 큰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를 좀 들여다주시면 안 될까요?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보내주시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죠. 이건 굉장히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복음 제시를 다 듣고 나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들한테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구원의 확신까지 가게 합니다. 복음의 귀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는 이 과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3번 질문은 뭡니까? 종교 배경을 파악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신이,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는 신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자를 어리 신자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신자. 그런데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같은 지인이나 성도가 있다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걸 배웠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니?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의 훈련의 그냥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럴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음의 전달자로 그 사람을 권유해주고 세워주는,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나만 세워진다고, 나만 나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저희는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복음 나누는 삶, 풍성한 삶입니다.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풍성 1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조금 띄워졌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적어주세요. 관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쾌락, 명예, 힘, 소유, 돈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풍성한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빠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풍성한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빠지는 그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러한 말로 전도를 했다 치면은 그분은 다니면서 실망을 하게 돼요.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네, 속았네. 문제는 그대로고 걱정 고민들은 그대로고 당연히 그대로입니다. 예,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관계 안에 형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여지는 환난과 고난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떠한 병마와 또 어떠한 고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풍성한 삶이란 삶의 질이나 많은 물질의 소유를 뜻하지 않죠. 다른 삶의 차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선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은 결국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삶이 끝나도 또 다른 영원한 다른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죠. 네. 여전히 관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이 흔들리는 거죠. 6페이지 맨 밑에 그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땅에서의 영혼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보이는 것으로 그것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디에서요? 땅에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며? 주권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그 장소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유가 나에게 이미 임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받은 것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예, 이게 신자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라면서 간증이 들어가요. 그렇죠. 간증의 유익 잘 아시죠? 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 간증과 성격이 약간 달라요. 막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주의사항들 적어주시면 돼요. 일상 용어로 바꾸셔야 돼요. 짧고 쉬운 일상 용어로 바꿔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종교적인 구호를 완전히 빼주세요. 구호. 종교적인 의미가 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구원의 확신, 성령, 뭐 뭐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회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전문 용어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잘한 일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적는 겁니다. 거기 밑에 예화를 보시면요, 네 번째 줄인가요? 저는 스스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빗금을 쫙 쳐주세요. 총 세 가지 달라고 나뉘는데 여기까지는요, 적어주세요. 풍성한 삶을 받기 전의 삶이에요. 이건. 무조건 간증을 쓰실 때, 간증을 하려고 할 때 들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은 풍성한 삶을 받기 이전의 삶을 적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기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습니다. 보이세요? 예, 거기까지 빗금을 쳐주세요. 이 두 번째 단락은요, 풍성한 삶을 받게 된 계기예요. 계기. 풍성한 삶을 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받게 된 계기.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불완전했다.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불완전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삶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거죠.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 자, 그리고 세 번째, 풍성한 삶을 받은 이유예요. 이후의 삶. 예, 이후의 삶. 내가 어떠한 삶을 변화받고 살고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풍성한 삶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풍성한 삶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은 뭡니까?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은요, 양적인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질적인 영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풍성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제 선구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다음 파트, 우리 요 파트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풍성한 삶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방식이에요. 연결 질문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렇죠. 이런 풍성한 삶을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누리지 못할까요? 네.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8페이지의 핵심 개념이 왜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쵸?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이, 풍성했던 복이 다 단절이 됐다는 거죠.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세상에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 죄의 부분이 저희는 혼란이 없어야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볼까요? 죄의 열매, 죄의 줄기, 그 다음에 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는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면 파란 글씨에 윤리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건 죄다. 저건 법을 어겼다. 저 사람 감옥 가야 돼. 예, 실제적으로 법 영역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좀 달라져요. 죄의 줄기는 뭡니까?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예. 불교든 기독교든 원불교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법적으로는 죄는 아니지만 종교의 그 안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다. 죄다. 예.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성산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본질 영역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기독교의 죄에 대한 원칙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죄의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돌을 닦든지 뭐 선을 많이 행해서라도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죄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분리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커졌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국가 원수에게 죄를 짓는 것과 죄값은 차이가 엄청 나겠죠. 하물며 하나님께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값은 어마어마하겠죠.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원론적인 핵심을 이 예화에 녹여내는 거예요. 이 예화 보셨죠? 스포츠카. 꼭 스포츠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이아만지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최고치로 여기는 게 뭘까라는 걸 잘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친해지려고 난 노력했지만 그 사람은 날 무시합니다. 찾아가지만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뭐 값 나가는 물건 샀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주죠. 못 빌려주죠. 자, 이처럼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제 선고 읽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됐어요. 뭡니까?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성경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따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파트 시험을 보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